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500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울리는 말씀대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통 부흥회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릇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런 의미로 저는 계속 알고 있었고 참 그렇게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가좌제일교회 오기 전 사역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오래 있진 않았지만 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한 분 만난 분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 이야기를 좀 하고 설마 그분이 중국에서 이 말씀을 안 듣겠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말씀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놀러 오셨어요. 가끔 이렇게 놀러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의 그 순모임에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모임을 하다 보면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 순에 있는 어떤 다른 집사님들을 흉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기도 제목이 되게 유치하고 이기적이래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떤 영적인 이야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놔야지 무슨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 참 유치해서 자기 못 들어주겠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네 뒷바라지를 하겠느냐 하면서 막 쏘아댔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그 부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남편 집사님 데려가가지고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분이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야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새벽에도 뵌 적이 없고 어떤 교사 기도회나 이런 때 오셔서 기도하시지도 않았어요. 가끔 주일에도 보면
전날 뭘 하셨는지 얼굴이 벌게가지고 눈을 감고 숙취에 시달려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비판하는 그 차원 낮은 기도, 뭐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으셔라고 생각할 만한 그 기도를 하시는 그분은, 그 집사님은 거의 모든 예배 새벽에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 열왕기하 4장은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모압 땅까지 막 가는데 행군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군대가 다 멸절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개입을 해가지고 밤새 물이, 강이 막 그 상류에 비가 와서 그 강이 갑자기 확 차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 민족의 그 전쟁의 그 문제,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까지 거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장에 가면 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아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5장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인데, 이 5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에는 아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는 모압과의 그런 민족의 그 운명을 거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아람과의 관계, 그런 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어떤 그런 국제적인 문제, 큰 문제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4장에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4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의 그 제자, 옛날에 선지생도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됐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것을 고하고, 그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 빚을 다 갚고 생활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수넴 여인 이야기인데, 이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는 이야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뭐 이런 기적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식에서 독을 제거해서 제자들이 먹게 되는 이야기, 부족한 음식을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마치 오병이어 비슷한 이야기. 아무튼 이 4장에 나온 이 4가지 이야기들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그렇게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큰 것만, 어떤 위대해 보이는 것만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장에 나오는 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신학생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남겨진 그 아내, 또 2 아들, 이제는 그 빚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거라고는 궁핍함, 비참함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 비록 부유하긴 했지만 불임의 고통.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그런 부모들,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런데 불임의 고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먼저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신실하게 선지자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인데 참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인데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그냥 여러 가지 잡신 중에 하나처럼도 여기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내용을 다 아니까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다 익히 많이 읽었고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별로 긴장감 있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좀 낯설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뭐 그렇게 잘 해결돼서 좋은 이야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낯설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은 어떨까? 내가 그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어요. 신학교에서 맨날 엎어서 잠만 자는데 학점은 제일 잘 나왔던. 왜 그런가 했더니 항상 책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신학책을 또 읽고 뭐 여러 가지 상식도 다 풍부합니다. 사역도 참 잘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눈물로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을 했는데 그 다 마다하고 개척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사례비 10만 원 받으면서 먼 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가면 좋았겠는데 또 자기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고향 이제 리거든요. 시골이에요. 리인 자기 고향 자기 집 마루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목회를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침수를 배워가지고 마을 어른들 침을 놔줘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침 놓으면 복음 전하기 참 좋대요. 침 놓는 동안 꼼짝 못하니까요.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참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하고,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교류하기를 원할 만큼 참 실력도 대단하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겉으로 많이 그게 드러내지 않는 그 친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모님이 간암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그 이미 간 경화가 되어서 거의 기능을 못 하는데 수술을 해서 떼어냈는데 다시 그게 조금씩 자라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에 다시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친구 항상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오시면 난 항상 주님 앞에 난 빨리 가고 싶어. 정말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 그러면서 살아가요. 힘들지? 아니야, 기도해줘서 고마워. 차라리 그 친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면 그래, 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친구가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었다면 야, 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정말 그 중심에 항상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언제나 그 친구 곁에 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그런 신실한 친구인데, 그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사모님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오늘 1절의 고백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커녕 빚에 쪼달리고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벌벌벌 떨어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 엘리사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는 얼마나 그 긴 침묵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악의 길로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번 주간에 그 큐티했던 말씀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해도 너무 오래 침묵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남겨진 그 아내 두 아들을 보면서 어쩌면 눈도 못 감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선지자의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그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키웠던 그 아내의 그 입장에서는 남편이 호련히 떠나버린 다음에 남편이 남겨둔 그 빚 때문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기게 생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후에 나온 수냄 여인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불임으로 인해서 당했던 여인의 슬픔.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어버렸을 때,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 말을 아이가 죽었다고 말도 못하고 선지자를 막 찾아가지고 그 입 밖으로 그 아픔을 꺼내지도 못하고 우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겨우 구한 것이 그 덩굴이 죽음의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된 선지생도의 그 공동체. 적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공핍함들, 이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장에 나온 그 주인공들의 그 형편은 참 안타깝고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은 참 정말로 눈물 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 정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그 과부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또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그 수냄 여인을 하나님은 돌봐주셨습니다.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돌보시는 방식이 때로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여인이 와서 이래서 지금 내 아들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혹시 순장님 가운데 순원들이 와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목회자인 저에게 누군가 와서 하면 저는 진짜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는, 정말 갑갑하고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거기에 기름을 막 채워라.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리고 기름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가지고 가득 채웠고, 다 채워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또 가서 묻습니다. 다 시키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하죠? 저도 사실은 이러한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도 참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가자제일교회 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늘 주시는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서 이런 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 내 경험 때문에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딱 제한하고 안 될 거야 하고 안 될 거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는 하는, 안 될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참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뛰어넘으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정말 기가 막힌, 늘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되뇌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크기도 커지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면 내 인생도 별 볼 일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고백 중에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비록 현실은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은 나에게 궁핍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살리셨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괴로움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며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장이나 5장에 나오는 것 같은 큰 문제, 뭐 대단해 보이는 문제, 정말 좋아 보이는 문제, 정말 중요해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우리 구할 거, 우리 필요한 거 주님 다 하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까?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천부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암송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새벽에 이 말씀 암송하다가 갑자기 버벅해가지고 앞에 계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셔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일에, 중요한 일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만 아니라, 커 보이는 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그 정도면 외면하셔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아픔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온 천하의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노예로 팔리게 된 그 사정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 돌파구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돌파구를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돌파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막막한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